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위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37절부터 44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45절부터 52절까지는 율법 교사들에 대한 위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3절과 54절은 그렇게 책망하시는 예수님한테 달려들어 따지고 묻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바리새인들 이러면 뭐 이렇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위선자로 책망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시장 어귀에 나가면 누구나 다 존경의 표시를 드러내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죠. 율법 교사들도 굉장히 존경받고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서기관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종교가 사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권세자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매우 존경받는 자의 위치에 있고 또 이들은 백성들을 선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선도가 뭡니까? 바른 길을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죠. 바른 길을 인도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또 특히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존경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일상뿐만 아니라 그 직위와 또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도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지하고 또 이런 또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함부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는 율법학자를 향해서 또는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죠. 또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그들에게 사실 없었어요. 백성이 무지했기 때문에 권세자들이 함부로 행해도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힘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탐관오리라고 해서 나오죠. 탐관오리 가장 유명한 얘기 뭡니까? 춘향전에 나오는 변학도, 그죠? 변학도가 이 마을 굴로 내려와서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온갖 이제 악행을 저지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몽룡이 이제 춘향이를 찾아서 내려온 이몽룡이 변학도의 제약을 이제 논할 때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권선징악의 어떤 요소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몽룡이 와서 변학도를 이렇게 할 때까지는 백성들이 고초를 당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지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정심을 잡수시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모습을 보고 이제 왜 손을 씻지 않는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손 씻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제 비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만약 율법을 어기는 이런 일을 행했을 때 백성들이 과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행했을까? 그들을 과연 비난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조금만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하여 흠을 잡고 또 비난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좀 배웠다고, 좀 안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허물을 잡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알량한 지식으로 정말 더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일을 비방하는 모습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와 지식이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과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먼저 읽었던 우리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조금 전에 읽은 대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정심을 잡수시려고 해요. 그것은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고 들어가서 먹는데, 그런데 식사를 가져다 놓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그 음식을 잡수시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초청한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잘못하신 게 뭐냐면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정결의식에 해당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몸에 있는 먼지를 털고 그리고 물을 뿌리고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종이 이렇게 물을 떠오면 이렇게 손을 씻고 그다음에 닦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그렇게 음식을 먹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기서 바리새인이 지적한 건 무엇입니까? 손 씻지 않고 먹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결하게 한 이후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왜 손을 씻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갔다 들어오면 옷에 먼지를 떨고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발을 씻고 손을 씻고 그렇게 정결하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율법에 기록했으니까? 율법에 기록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정결의식을 행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 몸을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 나갈 때 몸을 정결하게 함과 동시에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그러고 나가는 것인데, 밥을 먹을 때는, 식사를 할 때는 왜 손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식사할 때 손 씻는 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밥 먹으려고 하면 손 씻고 와. 제일 먼저 아이들이 뭘 막 만지다 보면 식사할 때 야, 가서 손 씻고 와.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뭘 이렇게 만지고 또 가지고 놀던 것이 깨끗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뭘 만졌다고 하면 식사할 때에 그것에 묻어있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씻고 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손 씻는 정결의식도 똑같아요. 이들이 식사할 때에 정결하게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위생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들어가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정결의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많은 규율들 중에 이렇게 위생적인 정결의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 물고기들 막 이렇게 나오는데 다게 위생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손 씻고 먹지 않는 이 모습에 관한 것 다 위생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 손을 씻고 먹지 않는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을 보시면서 뭐라고 다른 곳에서 말했냐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뒤로 버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서 그리고 소화시켜서 배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것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사람들이 책망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의 정결의식은 참 잘 지킨다는 얘기죠. 집안에 있는 그릇도 깨끗하게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컵도 제가 여기 물 들어올 때 이 컵을 다 씻어요. 그렇죠? 안 씻으면 나중에 무슨 물기가 끼기도 하고 또 세균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깨끗하게 씻고 제가 여기다 다시 물 떠놓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깨끗이 씻는 것은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함으로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근데 너희는 그건 참 잘하는 것 같다. 너희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물건이나 이런 것에 어떤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또는 모양과 이런 것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는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너희 속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 속. 너희 속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그릇은 깨끗이 하고 그래서 위생적으로 손을 씻고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너희 내면은 어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고작 손 씻지 않고 먹었다는 것 때문에 뭔가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살지만 그러나 진짜 너희 안에 내면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말해요. 너희 마음을 속에 쌓은 것이 뭐냐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것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탐욕과 악독인데 우리가 모양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고 사람들 보기에 대단히 뭔가 거룩하고 정결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당신 손 씻지 않고 먹네? 이렇게 지적할 때에 손 씻지 않고 먹는 것보다 너희는 오히려 너희 안에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 씻고 손 씻는 것으로 정결의식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너희는 그런 어떤 겉모양과 형식은 갖췄는데 너희는 오히려 안에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너희 마음에 대해서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겉도 만드셨대. 우리의 외형, 외모,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아까 거룩한 바리새인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녀요. 관도 쓰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옷 보고 바리새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보면 그냥 존경의 표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문을 외우고 다녔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문을 외우는 바리새인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 잘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은 겉에서는 저렇게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이 얼마나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탐욕과 악독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겉 모양, 너희가 만들 수 있는 그 외형,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 내면, 너희 속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너희가 겉은 거룩하게 꾸밀 수 있는데 왜 너희 속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꾸미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창피하지 않는 거죠. 또 들켜도 이렇게 말이 유창한 사람들은 말로 다 때워요. 막 이렇게. 근데 사람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서 때운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실까? 우리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봐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그것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까지도 다 보시고 관찰하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1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세요. 어떤 제안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희가 탐욕으로 쌓아놓은 그 재물, 욕심으로 쌓아놓은 그것들, 그거 가지고 너희가 구제하는 데 쓰라는 거야. 이 구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으로서 극복시켜주는 것이죠. 구제. 다른 사람들 도와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하면서 그들로부터 이렇게 헌금 받아가지고 쌓아놨던 그 재물들이 있다면 너희 그걸 너희 자신을 위하여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남을 돕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제가 형제를 돕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많이 발견해요.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대표적인 성품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아 부모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죠. 과부, 당시에는 과부들이 일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의 대표 부류예요. 나그네 된 자. 나그네 그냥 여행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그네가 아니었잖아요. 요즘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노숙자예요. 노숙자.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그네 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약에 왔어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작은 소자,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렇게 아픔을 같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탐욕으로 쌓고 그것을 악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면서 구제하는 일에 쓰라. 너희가 겉은 형식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깨끗하겠지만 너희가 그렇게 선한 일에는 아주 인색하고
너희 자신에게 대한 욕심으로만 가득 채웠는데 그 채운 것이 오히려 너희를 더럽게 하였으니까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쭉 보는 중에 매우 많이 봤던 예수님과 어떤 젊은 부자 관원의 얘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젊은 부자 그리고 관원이었던 사람이 주님 앞에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몇 가지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재물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안 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네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내가 오히려 그 욕심으로 가지고 부여잡고 있었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너무 많은 관계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영생과 돈을 바꾸었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돈을 바꾸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그분들은 정말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뭔가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돈과 영생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가 무슨 돈을 버는 곳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대형 교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지는 이유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장사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뭔 교회에서 무슨 장사판을 벌여 이렇겠지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대형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교구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면 그럼 그 교구에 또는 구역 사람들이 그 장사하는 곳에 뭐 상품을 팔아준다거나 식사를 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교회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 가게에다 딱 걸어놓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만나기도 힘든데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어서 걸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장사가 또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또 정치하시는 분들 다 거기가 있어요. 여기 구청장님이나 뭐 다 이런 분들도 다 그 큰 교회에 가서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나와서 장사를 해요. 아니, 교회가 장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장사터가 되더라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찾고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와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신앙을 통하여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기도원에서 자기가 찬양 인도자로 꽤 몇 년을 있었대요. 그 전도사님 하는 말이 자기가 있었던 기도원의 원장 권사님이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대단하냐면 기도하러 오시는 사람들의 그 재산을 굉장히 잘 이렇게 헌납하게 한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이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그 기도원에 바치고 그 기도원에서 설거지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는 그것을 여러 번 봤다고. 제가 직접 그 전도사에게 들은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온 이 이야기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신앙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신앙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리새인을 향하여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종교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부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책망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하게 말을 하니까.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으니까. 그리고 거룩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인 것으로 여기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일 거야. 이러고 나도 단정적으로 여기고 따라가게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걸 듣고 검증을 해서 거룩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확인도 해보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양과 형식과 주변에서 말하는 그 말 몇 마디 들었고 나면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는 그들이 말하는 몇 마디에 전 재산을 다 헌납하는 어떤 기도원에 온 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재산을 200대인가 300대인가 그냥 10,000원이 아니고 억원대로 남겼는데 그걸 다 기도원에 헌납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도둑이죠. 칼 한 등 강도죠. 그런데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앙적으로 더 좋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 자기 자녀에게 뭔가 된다고 하니까. 바치는 거야. 이러한 악독으로 바리새인이 그렇게도 그때에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그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안에 쌓아놓은 그것으로 구제하라. 다른 사람을 도우라.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돈으로 하나님에게 나가서 신앙 사는 게 아니다. 믿음 사는 게 아니고 천국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41절에 너희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힘든 사람 보면 같이 힘이 되어주고 슬퍼하는 사람 보면 같이 슬퍼해주고 그거 안 되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같이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헌금 얼마 했다 봉사 얼마 했다 이걸로 내가 신앙이 깨끗하게지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참 신앙이 좋네요 라고 하는 그 몇 마디로 내가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몇 마디 칭찬해 주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 그렇게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화 있을진저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실까? 왜냐하면 이들은 겉모양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바리새인이 너희가 박하와 그 다음에 우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박하, 우양. 박하, 우양이 뭔지 아십니까? 박하, 우양은 우리 저거 뭐죠?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이게 고기 할 때 이렇게 냄새 나지 말라고 뿌리는 거. 이거 향료 같은 거, 향신료 같은 거. 그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음식 만들 때 이렇게 향신료 뿌리는 거야. 향신료 뿌리면 우리가 많이 뿌립니까? 뭐 이만큼씩 뿌리나요? 한 요만큼씩 뿌려요. 그렇죠? 이만큼씩 고기 위에다 잘잘하게 뿌리면 그러면 이제 고기 냄새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다른 음식 할 때도 이 향신료 뿌리면 이 향신료 냄새가 다른 잡 냄새를 없애주는 거예요. 박하우양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만큼 뿌린다고 생각해봐요. 한 몇 그램 될까? 뭐 한 1g, 2g? 많아야 3g 정도 되겠죠? 이 3g에 11조를 떼면 어떻게 될까요? 0.3 이렇게 3g이라고 0.3 그러니까 0.3을 떼면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눈에 보일까 말까죠? 박하운양 하나님 앞에 11조로 먹을 때마다 11조를 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그 교회에 그 성미라고 해서 이렇게 밥할 때마다 조금씩 떠가지고 모아놨다가 주일날 가지고 오잖아요. 저희 시골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 여전히 성미하시더라고, 그 교회. 예, 떼가지고 주는데, 예, 이 박하 운양에 대한 이런 11조를 하는 거예요. 만큼씩 떼가지고. 그렇게 바치면 되게 거룩해 보이죠. 철저한 거죠. 박하 운양을 11조 한다는 건 모든 것에 11조 하는 아주 철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렇게 철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면에서는 철저하게 11조의 모습이고 거룩한 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다 갖추어서 정말 겉모양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실제로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공의를 버렸고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마저도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행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대한 구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영적인 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을 구별할 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을 다 그냥 거룩하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지혜의 말씀 하나 더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느냐?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해. 좋은 거야. 그때 이것도 행해. 그렇지만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면 안 돼. 신앙의 행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너희가 신앙의 모습을 지키려고 한다면 지켜! 그러나 그 안에 공의와 하나님 사랑하는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이거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야. 겉과 속을 이렇게 이분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같이 행하기를.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좋게 보여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너희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철저히 가져야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43절에 나오죠. 내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앉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이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자리에 갑니다. 교회 목사님들, 외부 목사님들이 오면 이렇게 뭐 행사하려고 하면 단 위에 의자 놓고 쭉 앉으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존경받는 사람들 오면 이 단상 위에 앉혀 놓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매 토요일마다, 우리는 토요일이죠. 토요일마다 회당에 모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이면 그러면 회당에서 좋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자리에 앉으면서 저 사람이 누구누구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대접을 받는 거예요.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바리새인의 거룩한 옷을 입고 시장 어귀에 나가면 다들 존경의 표시를 다 인사하고 그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의 교만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이 존경해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가 쓰임받는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나라 한때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종님인가 종놈인가, 이게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종님인가 종놈인가. 한때 그 부흥 집회하는 유명한 이름 되면 다 아시는 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들은 종님이래요. 세상에 종에 대한 님자 붙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종님이래요. 그때 그걸 보시고 또 그걸 이제 비판하시는 분이 세상에 종님이 어딨냐, 종은 종놈이지. 그게 판단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종이 바깥에 나가서 밭일을 힘들게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와서 또 주인을 위하여 식사 준비를 해갖고 식사를 대접해요. 그러면 주인의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종은 기다려 섰다가 다 마치고 난 이후에야 가서 자기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 난 저거 성경 처음에 보고 무슨 성경이 이렇지, 왜 이렇게 인색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인색함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종이 가지고 있어야 될 종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종일 때 주인을 위해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땀 흘려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 주인을 위해서 또 음식을 준비해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 주인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다 치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밥을 먹는 거예요. 쉬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겠느냐? 아니, 주인은 잘했다고 칭찬 안 하죠. 그 종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저 무익한 종이 할 바를 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종놈은 그래요. 종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님들은 안 그런가 봐요. 종님들은 칭찬받기를 원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걸 원하고, 그리고 자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종님들은 그래요. 우리 이 종님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도 아마 대접받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밥 차려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는 종놈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가 아니고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왕의 아들로 태어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가장 높은 자인 이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은 자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왜 그런 높은 자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고 당시에 가장 가난한 자들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심지어 그 아버지인 목수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몇 살에 돌아간지는 모르겠지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집을 예수님이 책임져야만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왜? 어렵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와 함께하셨습니까? 종들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과 함께하셨어요. 왜요? 부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못하셔서? 신분적으로 낮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낮게 태어나신 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12살 때의 모습을 보잖아요. 당시에 그들 중에,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으면 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제사장도 다 굴복시키고 그리고 대접받았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 낮은 자리에 가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또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부자를 외면하다는 건 아니었고요. 부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소외된 자들을 더 끌어안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부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 뭐 해야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끌어안고 함께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토장한 무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봉우리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봉우리를 안 세우죠. 이렇게 무덤이 낮아요. 그래서 무덤 이렇게 쫙 바닥에 이렇게 깔아앉았는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무덤이 흔적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모르고 그냥 그 무덤을 밟고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무덤인데 무덤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지나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로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덤가를 가는 사람들이 이게 무덤인 줄 모르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영혼이 죽은 자인 줄을 모르고 그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을 밟고 가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영혼이 죽은 자들 따라가면서 그들이 영혼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들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형식만 취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형식만 취하는 거짓된 신앙을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는 이 타종교가 무섭지 않아요. 어디가 제일 무서운가요? 기독교의 탈을 쓴 종교가 제일 무서워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갖기 위해서, 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면서 진정한 모습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자꾸 말하는 것에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해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려고 좀 노력하고 하여튼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돌아가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베레아 교인들 정말 그러한가?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봐서 뭔가 이상하다 이러면 와서 저를 지적해 주셔야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목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 카톨릭의 교황은 완벽하다 그러는데 못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잘못된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적을 받으면 그 잘못된 걸 고칠 줄 알아야 되죠. 그 여러분들은 종교 지도자가 말해주는 말을 듣고 정말 그게 그러한가? 여러분은 판단하셔야 돼요. 판단하는 방법은 그걸 듣고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고 이상하면 와서 얘기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다시 그 말을 안 듣는 방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못할 것 같다 그랬는데 겨우 반밖에 못했는데 시간은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겉 형식과 외형에 따르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내면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정말 그것이 있는 것이 확인될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